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 2025년 첫 아버지 하루를 맞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올해 하루를 또 올해 한 해를 말씀 가운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이네요, 벌써요.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어떻게 된 일인지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 사사기 때그라 그랬으니까 사사기 때 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람들이 별의별 모습으로 산 때가 많았으니까요. 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부르는 그 가정의 사람, 그 가장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지방에는 아마 흉년이 아니라 양식이 좀 있다,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흉년의 문제를 피하여서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이 사람들은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생계를 찾기 위해서. 삶에 닥쳤던 흉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내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10년쯤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이 있으니까 또 계속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전부 과부만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거기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될 때, 해석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을 그냥 이 사람들이 거주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할 그런 곳으로 정해왔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Promised Land,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 안에 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모압으로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로 약속한 그 땅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곳, 모압의 신이 다스리는 다른 이방 땅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너갔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은 없이 그냥 그렇게 과부 셋만 남은 그런 처참한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라 해서 따라서 와봤더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살다가 가나안에 역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종종 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저수 시설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열두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나오지만은 계곡이 깊고 산이 높고 이래가지고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동네 완만하게 연결되게 하면 저수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저수지를 만들 만한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늦은 비가 가을에 오면은 그때 씨를 뿌리고 보리씨앗을 뿌리고 또 이른 비가 올 때 봄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마 그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런데 그런 흉년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그 아브라함 땅에는 아브라함이 뭐 그게 잘못해서 흉년이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죠. 생계를 해결하려고 길을 찾아 나섰던 건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당연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건너가서 엄청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그저 빼앗은 그 꼴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피해 보상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항상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지리적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 속에 사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받는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건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건 전쟁이 일어나건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수하면서 지키면서 그 땅 안에서 버텨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지경을 피했으니까 고난을 나는 받아낼 수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어서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지금 낭패를 또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결의 길이 뭐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과하는 그 장소를 고난수를 피해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도 결국은 이 다음에 우리 읽다 보면 돌아가면서 해결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생각합시다. 나의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자라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순탄 대로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도 다 동일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해결의 길을 찾아 어느 곳으로 가도 그들의 갈 길을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여서 나에게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꼼짝도 할지 못하게 만들며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고난을 우리가 또 훈련의 과정을 잘 받아낼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올해 한 해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을 벗어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쉬운 해결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 속에 순종케 복종시키면서 인내하여 연단을 잘 감수해 나가는 우리가 그런 한 해를 살면 우리 한 해를 아마 오늘 25년을 끝낼 때쯤에는 아마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부과하시는 훈련을 인내심을 가지며 아버지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회피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쉬운 길을 찾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렇게 지름길을 찾아 혹은 또 쉬운 길을 찾아 피신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눈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선택받은 사람이라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고난의 때도 허락하신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걸어가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한다. 쉬운 해결길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